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물가에 떨어지매 흙이 익지 아니하므로 무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다시 끓기 위해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진을 막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1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더 나은 선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래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크레이그 그로시에 된 사람이 쓴 책인데 더 나은 선택이라는 책입니다. 이 내용이 참 좋아요.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늘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을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결정하기 위한 7가지 단계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시작합니까? 위대한 삶은 큰 결정이 아니라 소소한 결정과 그리고 작은 훈련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위대한 일은 큰 결정이 아니라 작은 결정, 소소한 결정과 작은 훈련이 반복되어서 일어난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도, 그가 소소한 결정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결정하고 기도하고 그 작은 훈련이 반복되니까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그 이름을 높이시고 그 생명 구원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모자 기도라고 해서 주방에 설거지할 때도 기도하고 직장에서 기도하고 주님이 필요하면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훈련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 읽기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도 성경 읽지만 성경이 처음에는 이게 많은 분량을 읽을 때 힘이 드는데 이 말씀을 받으니까 이게 성령이 힘을 막 불어 넣어주세요. 성경 읽기가 재미있고 가만히 있으면 손에 성경이 저절로 가요. 제가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구나.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공허하거든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할 때 여러분 뭐 하세요? 공허해요. 누굴 만날까? 뭘 살까? 영화를 볼까? 드라마를 볼까? 우리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는 거예요. 성경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스마트폰으로도 읽을 수 있잖아요. 이것이 거룩한 작은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인생이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TV 보는 그 시간에 성경을 읽으시면, 만약에 누굴 만나는 그 시간에 성경을 읽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정말 180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를 더 나은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을 줄 믿습니다. 말씀에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도 유익이지만 가족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유익이 됩니다. 교자씨가 작지만 심겨지면 나무처럼 큰 나무가 되어지고 또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풍성해지고 은혜가 얻으시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같이 누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멈추라는 것입니다.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의 최선의 결정은 잠시 멈추라는 것이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머물러라. 다른 길이 쉬워 보여도 갈린 길에서 머물기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원하시는 길이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머무른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영성이 있어야 돼요. 조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네 번째, 가라.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안전한 곳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약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점프하라는 것입니다. 점프해야 그 도약을 할 수 있거든요. 안전 삶을 포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계속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는 것도 있고, 어렵지만 지금 생활 너무 괜찮은데 그것을 발로 팍 차고 나와서 하나님을 위한 헌신을 희생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시잖아요. 얼마나 그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섬겨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취하는 자로 만든 것이 아니라 주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것을 축적할 때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우리 것을 삶을 내어줄 때 거기 행복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셉은 연결하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운명을 바꿀 사람을 이미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멘토 목회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 기도주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 멘토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와 연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사람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7번째, 신뢰하라. 누구를 신뢰하란 말입니까? 그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뢰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를 어떤 단계가 될 수 있어요. 7번에서 하나님을 우리 성격에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 인생이 힘들고 잠깐 어려움이 있다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1번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계획하셨다면 우리 마지막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분이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번과 7번에 빨간색 했는데 다 중요하지만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시작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신뢰하는 거. 하나님 신뢰하면 넘어진 자리에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레이거 도르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너무나도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씨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씨를 뿌리는 농부는 하나님이시죠. 밭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씨앗은 우리의 생명이죠. 사과나무 씨앗 하나에 수백 개의 그 사과가 열린 것을 보면은 생명 정말 신비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씨앗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밭이 나무가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죠. 성경은 4가지 밭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째는 들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 좋은 밭, 옥토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어떤 밭에 속하는지 여러분 자신의 신앙 주소를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가밭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들가밭에 해당됩니다. 들가밭은 사람이 발로 밟고 다니는 땅이기 때문에 씨앗이 뿌려지면 보존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악한 마음들, 또 상처와 아픔, 우리 마음에 대해 무관심하게 되어지면 들가밭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저절로 치유가 될까요? 치유가 저절로 안 됩니다. 잊혀질 뿐이 있지만 잊혀진 언젠가 다시 상처와 그 마음이 막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도 가만히 있으면 좋아지지 않습니다. 몸부림이 됩니다.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몸부림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가 이런 자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들가에서 떨어지면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먹기 때문에 마귀가 그 말씀을 뺏어간다,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무엇일까? 내가 정말 이 말씀 은혜를 받아야 이 한 주도 승리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간절함이 있는 분들은 말씀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 그런 간절함이 없으면 사단이 그 말씀을 그냥 빼서 이 시간이 막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이 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원악한 마음들을 내려놓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여러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도덕처가 많았기 때문에 마음에 대한 책들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한 10권 이상을 읽은 것 같아요. 황재희 목사님 쓰신 마음의 조언을 바꾸는 지혜라는 책이 참 좋아서 달달 읽을 정도로 읽었고, 그때 뭐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라는 책도 있고, 그 책 읽으니까 제 마음이 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예수 믿으면서 핍박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가족으로부터, 주위 이웃으로부터. 저도 이제 부모님의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상처가 많이 있었고, 성경을 읽고 믿음의 책을 읽을 때에 제 마음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연구해야 됩니다. 또 성경도 왜 연구해야 됩니까? 파야 돼요. 왜 박사가 되는지 아세요? 박사님들 보면 10년 이상을 공부하면 다 박사가 된다고 합니다. 아무나 박사할 수 있어요. 근데 10년 이상을 파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성경 박사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연구하시고, 평생을 우리 연구해야 10년이 아니라 말씀이니까 뭐 이런 분이 계신데 여러분의 마음을 연구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대한 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치유를 얻으면 여러분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도울 수 있어요. 아, 나도 그랬는데 다시 보니까 내가 생각납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손에 치유가 일어나죠. 성경을 읽고 또 마음에 대해 연구를 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그렇게 막 고쳐가세요. 신기하게 책을 읽고 또 믿음의 사람들 만나면 치유가 일어나요. 그런데 나보다 힘든 사람 만나면 같이 지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 에너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를 나눠줘야 되니까 얼마나 또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에너지도 빠지고 계속 쳐줘야 되고. 진짜 복 있는 인생은 나눠주는 인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돌밭. 잠시 견디다가 넘어진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돌밭의 씨앗이 부러졌기 때문에 뿌리를 깊게 내릴 수가 없겠죠. 또 뜨거운 태양, 뜨거워서 열매를 못 맺어요. 순바로 잠시 견디다가 넘어진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순간 막 기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나를 위로하신다, 기쁜데 시험이 오면 그냥 넘어지는 거죠. 잠시 견디다. 짧은 시간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짧은 시간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짧은 기도, 짧은 또 성경 읽기,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견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그분의 일을 붙잡아 주시고 오랜 시간을 견딜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인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성령의 이 능력이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예배할 때도 성령이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은혜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큰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는 그 어떤 습관이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제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저한테 좋은 훈련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못했는데 일어나면 가장 먼저 성경을 읽고 다른 것을 하니까 더 이렇게 은혜로운 것, 더 유쾌해졌어요. 영적인들이. 하나님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 제 눈 속에 말씀이 먼저 들어오고 마음속에 먼저 들어와요. 근데 다른 것을 하면 뭔가 마음이 좀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습관들을 지속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 바로 큐티잖아요. 큐티. 매일 말씀을 아침에 큐티하시고 저녁에도 큐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계속 반복되어지고 기억이 나고 또 내일 있을 말씀이 먼저 펼쳐서 볼 수 있고 그 말씀이 이렇게 계속 톱니바퀴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삶 우리 안에 정말 필요합니다.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라고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이 이 성경 읽기와 큐티인 것 같아요. 눈이 침침해서 안 보이시면 뒤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CBS 보시는 우리 역사 지사 계신다 그랬는데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사니까. 듣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떨기바 다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명령과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맡겨 결실하지 못함. 예, 다시 떨기바. 세상의 그 염려, 메른다오라는 원어를 썼죠. 그래서 이것은 마음이 분리된 상태에 막 깨져. 마음이 깨져서 마음이 불안해요. 염려가 오니까. 그리고 재물의 유혹이 와서 결심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그냥 돌아가잖아요. 그것을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나눠주고 넌 나를 따르라 하니까 따르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는 큰 부자였기 때문에. 오늘날 재물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한 염려, 세상에서 또 범죄하는 사람들, 그런 유혹이 다 누가 주는 것일까요? 악한의 마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좋아질 수 없고, 가만히 있으면 행복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빼앗아 가는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돼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하나의 법칙이죠. 시험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매 시간마다 예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 사랑하지만 주님께 유독 막 내 것을 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그 심지어는 어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쁘게 보시겠어요. 자식도 다 똑같진 않잖아요. 유독 막 애교가 많은 아이 막내가 있고 또 막 귀엽고 막 잘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것도 다 예쁘지만 그 안에서 좀 다르긴 하죠.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명절 때 어디 안 가고, 예전에 대형교회에서는 막 부흥회 했거든요. 죄짓지 않게 하려고도 있지만 하나님의 기쁨 내기 위해서. 그럼 아직도 있어요. 금식하고 막 자기 생일에 막 금식하는 것도 있고, 전도하고 지금도 어렵지만 베풀고 막 나누어요. 그런 삶을 보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소상교회도 보면 그렇게 막 잘 섬기시고 늘 어려운 일에 내 것을 내어놓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주위에 보니까 하나님 복이 그대로 이렇게 임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모두 삶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나오셔서 또 얘기하잖아요. 또 매 순간 기도하시잖아요. 성경을 묵상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재물의 유혹이라는 그 단어 원어에는 사단의 시험, 기만한다는 뜻이 있지만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뭐냐면 사람들이 왜 죄의 유혹이 넘어갈까요? 기쁨이, 유익이 있거든요. 이 죄에는 달콤함이 있기 때문에 하고 넘어간 거예요. 선악과를 보니까 탐스럽고 막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거의 기쁨을 얻은 거죠. 이게 내 인생의 행복이 하고 탁 까먹었는데 그 인생이 저주였어요. 그 사람은 우리를 기만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죄에 대한 기쁨을 막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했던 사람 또 거짓말하게 되어지고, 나를 속이면 또 속이고, 그렇죠. 빼앗고 막 그럴 때 막 몰래 먹은 떡이 맛있다든가 죄에 대한 달콤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혹들을 뿌리치기 위해서는 좋은 맛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좋은 땅, 밥,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로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좋은 땅에 떨어지면 결실하게 됩니다. 그것을 영어 성경 보니까 말씀을 듣고 이해한다 라는 단어 써요. 말씀을 듣고 이해한다. 다른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렇죠. 집을 반석 위에 지으면 창파가 와서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다.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그 표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에게 성경이 되게 말합니다. 여러분 좋은 밭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은 말씀은 그 안에 살아있는 말씀자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지금 이루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일하고 계실까요? 내 사랑 아들, 딸이 내 말씀을 받아야겠는데
다른 생각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여러분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일생을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의 든든한 보호자, 친구가 되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악한 마귀가 저 여러분을 해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동적으로 교회에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도 말씀을 능동적으로 꺼내서 보시고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0배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늘 하나님의 방향을 선택하기 위해서 체득화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 체득화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고 듣고 깨달은 것을 경험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체득화예요. 내가 여러분이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그것이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목회자는 더 그렇습니다. 제가 은혜 받은 것을 전해야지. 저도 모르는 말씀을 나눈다면 이 말씀을 다시 튕겨서 너는 그렇게 살고 있니? 너는 어떻게 말씀을 이해하고 있냐? 저에게 막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이 체득하는 과정 반드시 거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경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나오는 7가지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큰 신뢰하고 멈추고 기다리고 시작하고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그 사람 스타일하시는 은혜가 막 내게 넘쳐야지 가족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 됐습니다 해야지. 이건 저절로 생겨납니다. 서러운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 주위 사람들이 인사할 수 있으면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언을 하셨는데 그래서 청소부셨나봐요. 근데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아저씨 이 주변에서 은혜로운 교회 좀 소개시켜주세요 라고 했는데 거기 소개시킨 교회가 있는데 큰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를 소개를 시켜주셨나봐요. 그래서 아저씨 왜 여기 작은 교회를 소개시켜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네, 여기 다니는 교회 성도님들만이 나와서 인사할 때 항상 웃으면서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주가 가장 좋은 교회 같아요. 인사만 잘해도 이렇게 전도가 되는 그런 은혜 받은 모습들이 안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이 봤는데 예수 믿는데 너무 얼굴이 힘들다 그러고 힘든 얘기하면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웃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자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너의 힘이다라고 막 말하잖아요. 예수라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힘과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어요.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을 텐데 이곳의 생활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즐거워야 되잖아요. 이것이 훈련이잖아요. 이거 안 되면 천국 가서 여러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맨날 말씀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명절 때 부모님 뵙고 싶겠지만 부모님 얼굴 뵐 때 얼마나 반갑습니까? 또 가족들 뵐 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을 날마다 생각하십시오. 더 나은 선택을 위해 성경을 읽으십시오.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도 여러분을 신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를 결코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말씀 읽기를 시작하십시오. 나누기를 추천하시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작이 큰 열매의 축복 주심 있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더 나은 선택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끝까지 신뢰하기 원합니다. 고난과 혼란이 계속될지라도 하나님 신뢰하기 시작하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 믿사옵니다. 하나님 옥토의 맛이 좋은 맛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의 맛을 들어보기 원합니다. 상처나고 아픔이여 뜬거라는 죄악에 대해서 냄새나는 우리의 마음의 맛을 기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 쓰르신 그 보혈 만인들 덮어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떠나주셨습니다. 그 노도를 도울 수 없음을 우리가 처절히 알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거룩한 습관, 기도, 작은 훈련들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기를 원합니다. 말씀 읽기와
말씀 성경 통독과 묵상이 계속 일어나서 하나님의 생각이 원합니다. 우리 것을 자꾸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남을 섬길 때에 하나님 행복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고 구원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밭에 늘 주님 찾아오실 수 있는 향기나는 정원이 되게 하소서. 우리만 위에 오는 곳이 아니요 사랑하는 가족들 주의 사람들이 우리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한 그 아름다운 구원을 캐내어 가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과 같이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한 번 보내시기 기도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같이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시작하시는 한 분의 하나님이시라며 우리 인생 마치게 하시는 분도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밭에 오셔서 상하고 찢겨지며 때로 냄새난 우리의 주여 갈아엎어 주시고 고쳐야될 우리의 길가방 주님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불장과 다시 떨기 것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힘을 쏟습니다. 주여 무거운 심령에 찾아와 주옵소서. 냄새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청소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쏟으신 그 보혈의 피가 강같이 일어넘쳐서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며 지원을 또 나를 살릴 수 있는 주님의 생수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맞은 별과 같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맞은과 한번 가지 맞은 분이 되어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강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말씀 나를 살리고 나를 새롭게 하며 인생을 새롭게 하실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우리를 말씀 가운데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 기도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에 따라 기도하며 습관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도를 즐길 수 있도록 성령의 길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을 돕고 성령의 길에 우리가 발벗고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거룩한 주의 뜻이 하늘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 주님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멘트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여 주시고 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 인생을 감사하고 전하게 하소서. 늘 은혜로 입술을 얻어주시고 은혜로 너와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에 주님의 것으로 채워가게 하소서. 우리 마음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수동적인 삶은 능동적인 믿음의 삶으로 가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방해하고 사단의 것을 쫓아주시고 말씀을 따를 때의 말씀을 깨닫는 역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뿌리며 복음을 뿌리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방해에서도 생명을 주시고 길을 심지어 우리 성도들의 삶 방해와 큰 인생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방해와 큰 인생이 주의 길잡이가 되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친구라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도움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길가 반갑고 꿀잡고 하시며 같이 떨기 마신 우리의 심령을 기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눠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들 우리 마음에 무관심했던 마음 또 죄악의 마음들이 있다면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옥토가 되어지게 하소서. 좋은 것이 돼야 하나님 결실할 수 있다 했습니다. 백배의 결실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깨닫기 위하여 몸부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 가정에서도 또 하나님 회사에서 일을 터에서도 하나님 비를 따라 기도하며 습관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 읽으며 들으며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다시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는 살아낼 수가 없음을 알게 하소서. 주여 생명의 말씀이라면 우리 날마다 뜻을 먹고 듣고 하나님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 우리 신앙이 하나님 이제는 변화해야 되겠사오니 또 하나 선택을 위하여 성령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넘어진 자리에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깨어진 모습 가운데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기쁨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회복되어 가족을 살려내고 주위사를 살려내고 그들의 유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이 있는 통로로 하나님 복음의 통로를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십자가에서 살리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강함과 위로하심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딱딱한 마음밭을 기경하고 가로엎고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기쁨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주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와 성도 자녀의 머리 위와 세력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불쌍한 국가도 머리 위와 전세의 소금을 증거하는 많은 성교사님의 머리 위에 저 미얀마에 사역하는 성교사님과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빠 없어요, 목사님.